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부, 2부 때 다 썼습니다. 그래서 3부도 써야 되겠습니다. 혹시 꼰대라는 단어 아시죠? 제가 어릴 때는요, 이런 꼰대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 꼰대라는 말이 또 유행처럼 확 올라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아내에게, 여보 혹시 꼰대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꼰대야. 저는 그냥 꼰대가 뭔지 물어봤는데요. 저보고 꼰대래요. 그래서 당신 꼰대가 뭔지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꼰대야? 그랬더니 맞대요. 그럼 꼰대가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 어딘데 나는? 그랬더니 한 4 정도 된다 그래요. 나쁘지 않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태어나서 제가 꼰대라는 걸. 자, 꼰대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요,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형된 속어이다. 이제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꼰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은 지금 꼰대를 보고 계십니다. 어디서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모두가 또 꼰대 기질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4가지가 있는데요. 계명이래요. 자, 첫 번째, 저는 여기에 아마 많이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는 제가 많이 바꾸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네 번째,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꼰대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재미로 혹시 제가 설마 사람들이 꼰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있어요. 찾아봤더니요, 또 4가지가 나와요. 꼰대가 되고 싶은 사람, 첫 번째, 꼰대는 스스로가 성공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성공하고 싶어 한다고 믿는다. 세 번째, 내 방식이 지금도 먹힐 것이라고 믿는다. 네 번째, 요청하지 않아도 조언한다. 여기 뜨끔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이 꼰대라는 말은요,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런데 꼰대 정도가 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꼰대로 인해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결코 이게 우스꽝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반대로 공포와 두려움과 신체적으로나 정신치료가 필요하기까지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의 큰 모 병원에서 입사 후에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그 간호사분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읽어보면 그녀는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무섭다. 심장이 마구마구 떨린다. 그녀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업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그 간호사분을 죽음까지 선택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힘들면 그냥 관두면 될 것 아니냐는 사람들은 쉽게 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국내 최고라 손꼽히는 병원에 입사했을 때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기대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거는 기대, 그리고 사직이라는 엄청난 일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것입니다. 과한 업무와 신입으로 있던 그 자리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죠.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이 시간 분명히 지나갈 거야. 이겨내자.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있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오히려 나 때는 너보다 더 심했어. 너 지금 장난하냐? 그거 하나 못 견뎌서 그렇게 죽을 상이냐? 너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병원에 들어왔냐? 이런 말들이 더 이상 삶의 희망을 멈추게 한 것은 아닐까요?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해방을, 평안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삶도 관계로 인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복음을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그게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를 이해하지 못하시죠?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알려주셔야죠. 그런데요, 그러면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런 방법은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위로를 해주면 잠시 위로는 되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매번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또 똑같은 그 길을 가시고 싶으신가요? 오직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들으려 하지 않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을까요?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감사하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록 목적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바라보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런 표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신앙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이 땅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는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생명의 차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생명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마태, 마가, 누가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에 관한 기사들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삶을 좀 더 진작시키고자 따르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록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쓰는, 우리도 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오늘 참 멋지셔요. 오늘 참 이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막 신날 거예요. 하루가 막 너무 기분 좋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 외모에 관심 많은 사람에게 어제 잠 잘 못 주무셨어요? 오늘 화장이 좀 잘못 먹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네. 뭐 한두 번은 내가 좀, 그래, 내가 좀 부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기서 막 들으면요,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이런 말도요,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그런 말 말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능력,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 빛,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생명의 차원은요, 바로 말씀의 차원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은, 이 말이 생명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은요, 젊으면 마치 생명이 있는 것 같고 가득한 것 같고요, 조금만 노쇠하면 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막 잘 리드하고 분위기가 막 좋으면요, 나 뭔가 생명이 가득한 것 같아 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단절되고 소외당하고 하면은 내게서 생명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하더라도, 마당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삶의 영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산다고 해도요, 그를 보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 세상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삶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삶이 높아지는 것처럼 느끼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생명은 오늘 우리의 이 피조물의 차원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이 만물을 짓기 이전에 놓여 있던 말씀의 차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찾고 있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런 차원의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어디에 계셨다고요? 태초에.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을 짓기 이전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유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종말에 온전케 하시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무에서 유일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저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니. 네,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것 알죠. 또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지음 받았다 하더라도, 또 지음 받은 것을 몰라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 삶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오늘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터요. 씨앗이 있고 햇빛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싹이 트는 거지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차원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방식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피조물의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씀이 만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만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숨쉬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숨쉬는 삶을 가능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고 끝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새롭게 하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만물의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늘 비추고 있어요. 늘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빛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이라서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어둠에서 모두가 빛을 비추려고 해요. 각자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네 손전등이 좋냐, 내 손전등이 좋냐. 과연 그럴까요?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을 모르냐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이 어둠은 다 물러간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은 우리를 지으신 저 말씀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을 헤아리지 못할까요? 왜 그 생명의 차원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지 못할까요? 왜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허무케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명처럼 여기고 계신가요? 그게 마치 우리의 빛으로 작동을 하니까 막 절망하다가도 다시 우리의 영혼이 막 회복되는 것 같고 또다시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절망하는 것 같은 이런 삶의 연속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빛이 우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확인하는 삶의 차원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에 목숨을 걸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삶에서 건져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지는 삶 안에서 우리가 헤아리는 삶에 딱 떨어져 있으니까 진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주어진 만물의 차원에서만 우리 삶을 헤아리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둠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서만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몰라요. 우리의 생명의 차원을 그 말씀 앞에 두지 못하고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삶에 우리의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우리는 어둠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더 건져내지 못합니다. 철저한 어둠에서 손전등과 같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삶을 가지고 마치 내 삶이 밝아진 것처럼, 또 반대로 부족하면 내 삶이 어두워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죄와 죽음이라는 이 어둠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 대상이 누군조차 알 수 없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위로받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힘내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시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일치시킨, 한 번도 분리된 적 없는, 전적으로 자기 운명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분을 참 빛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잖아요. 그가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추었습니다. 말씀이 뭔지, 우리가 지음받은 생명이 무엇인지 비추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과 하나 되신 그 말씀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죠. 하지만 11절에 보니까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한 문장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길래 세상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 낼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둠인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 빛을 찾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구하는 방식인 자기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런 마음 없나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 것,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오늘 내 삶이 뭔가 좀 잘 되면, 오늘 뭔가 내 일이 해결되면, 혹시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바로 자기 빛을 찾고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드디어 그 생명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들의 증언으로 우리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혹시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스스로를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 저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이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그렇게 정말 크고 무겁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길게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이 아니고선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어디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절절한 삶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로 찾아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적인 거죠. 이게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크고 작은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나는 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절절한 삶에 훼손당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신, 소망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